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 찾으셨죠? 아까 찾으셨으니까 펴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은 제가 읽어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든 성도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부활절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부임한 지 이제 3년째 되는 거네요. 이제 1절부터 해서 단락별로 보고 11절을 한번 살펴보았고 12절에서 19절을 한번 살펴보았고 이제 20절에서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제 1년 전의 기억이라서 이제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장인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모든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바울은 부활의 확신을 말을 하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여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이 복음을 상기시킨 이후에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후에 부활한 증인들을 열거하고 자신도 그 속에 있음을 나타내고 밝힙니다. 이어서 바울은 12절에 이어지는 단락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을 이끌어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전한 복음과 믿음은 헛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은 가장 불쌍한 자이다 라고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이 부정적인 이 가정의 말씀들을 열거함으로써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단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긴다는 것은 단지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문제는 과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현재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20절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현재를 넘어 미래로 이제 이어져 확장시키게 됩니다. 바울의 이제 쓰는 글들의 내용들을 잘 아시겠죠? 첫 번째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과거의 일들을 말을 하고 부활이 없다라는 과정 속에서 현재의 부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이제
바울은 20절부터는 미래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심지어 사망까지도 멸하여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인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간략하게 말하면 20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 좀 이제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여기서 부활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입니다. 이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은 거짓되고 가상적이고 관념적인 현실이 아니라 진실하고 실제적이고 참된 현실을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현실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바울이 말했던 모든 과정을 뒤집어 버리는 선언입니다. 앞서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부활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헛되다.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선언이 바로 20절에 나타난 첫 문장의 선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참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되지 않으며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되지 않으며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며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며 부활을 바라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왜 이것이 실제적이냐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만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20절의 선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실하고 참된 현실을 고백하는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따른다면 추수의 모든 열매 중에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바쳐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에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거룩한 예물을 바쳐진다라는 제사적인 의미보다는 첫 번째의 강조점이 있는 열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는 모든 것 중에 그리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동시에 구약의 말씀과 배경에 따른다면 이 첫 번째 열매는 땅에 일어나는 모든 소산 중에서 이 첫 열매는 모든 소산을 보증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는 부활하는 모든 자들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는 모든 부활하는 자들의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는 이 선언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이 관념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신자의 부활 사건은 각각 다른 두 가지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구별된 사건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있는 모든 신자가 경험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단어를 썼지만 그것은 분리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따로 우리의 부활 따로 완전히 세퍼레이트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구별되어 있지만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동일한 부활의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현재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여기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즉 부활하심을, 일으킴이 즉 부활하십니다. 레이즈잖아요. 받았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 속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라는 건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22절에서 21절부터 22절에서 그리스도와 아담의 모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인 것을 알려줍니다. 이 그리스도와 아담의 이 모형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서 5장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어떻게 있냐면 사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어죠? 한 사람이라는 강조점이 있고 여기에 강조점은 한 사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그 문맥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오래전 사람인 아담과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죽음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선 부활입니다. 생명이죠.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점은 사람에 있는 겁니다. 아담의 사람됨이 우리의 사람됨과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공유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됨이죠. 즉 인성적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됨이 우리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실제적인지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 인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죠? 죽음을 경험합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담과 공유된 인간의 인간성입니다. 아담과 공유된 인간성으로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죽습니까? 아담이 죄를 위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다 물어. 당신 죽지 않습니까? 왜 죽죠? 자연현상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뭘 거기다 말을 하겠습니까? 죽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랑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아담과 상관이 있다면 그리스도와는 왜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실제적으로 죽음을 경험한다면 부활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죠. 그러나 다른 해석을 합니다. 왜죠? 죽으니까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활한 사람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니까 부활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죽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것도 진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다 경험하시죠? 중요한 이게 그래서 실제적입니다. 죽음을 안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죽음을 실제로 믿는다는데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된 말인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못 믿는다는 것은 죽음도 실제적으로 믿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에 따른다면. 그러니 죽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죽음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실제적이니까요. 이 선언은 매우 실제적인 말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환상이 아니라면 부활도 환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죽는다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선언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못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이 참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순서적인 의미. 첫째, 그리스도가 부활합니다. 다음 순서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부활합니다. 그 다음 뭐죠? 마지막입니다.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의 종말의 순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림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재림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신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들일 때에 신자들은 또다시 부활한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말을 하죠. 이 세대주의적 해석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지금 종말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이 맥락의 요점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종말을 여기서 말하고 싶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종말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문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에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문맥을 잘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궁금하니까 갑자기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에서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종말에 대한 사고를 확 점프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시 돌아오죠. 그럼 이 성경을 못 읽습니다. 바울은 일관적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부활하는 신자들에서 말하고 있는 맥락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를 관련지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이시며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며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군대의 어떤 행렬의 이미지를 갖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 고대 군대 행렬의 맨 앞에는 누가 서 있냐면 왕이 서 있죠. 혹은 이제 군대 대장이 서 있습니다. 군대 대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군대를 통솔하고 이끌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그 왕이나 그 대장에게 달려 있죠. 장군에게 달려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첫 번째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신자들의 부활의 관계는 우리의 모든 부활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왕이자 장군이신 대장이신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첫 번째 서열, 첫 열매죠. 첫 번째 서열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안에 속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 때문에. 두 번째 관련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신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은 마지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 언제인가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대해서 추측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은 주로 그때에 일어난 일이나 그때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주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미래의 사건을 알려줌으로써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도대체 어때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함인 거죠. 성경이 현재적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신앙은 현재 우리 신앙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때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넘겨줄 겁니다. 24절에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통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를까지 읽으면서 다시 우리의 맥락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지금 종말론적 사건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신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 사이에 그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성인 거죠. 첫 번째 부활과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천열매인 그리스도에 따라서 부활한 우리는 당연히 재림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부활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재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문제는 이 24절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능력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권력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통치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있었던 말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의 천녀매로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통치권을 드릴 때까지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는 바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죠?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볼까요? 지혜와 총명이 패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서 능한 자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되었다. 쉽게 말한다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모든 권세와 통치와 권력을 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었다면 이걸 진짜 실제적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 그리스도께서는, 특히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죠. 최종적으로 멸망시킬 원수는 바로 사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드디어 나옵니다. 죽음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죽음의 통치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멸하실 때는 뭐만 남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 때와 마지막이 엄청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또 다른 분리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근거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앞에 꿇어 두셨습니다. 그 사건이 완성되는 것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부활 가운데 원수가 이제 발밑에 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다시 막 무찌르거나 뭐 처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원수를 제압하심으로 완성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막 그 재림에 대한 막 설렘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부활만이 남고 영원한 생명만이 남는 것이 그 마지막입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십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살아요. 아프고 병들고 좋은 일 있고 죽어가고.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다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부활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를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보시냐면 왕.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왕. 마지막에 그죠?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를 제압하는 전능한 왕.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멸하는 왕. 그 왕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질문인 거죠.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십니까? 이 차이인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실제적이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능력자로, 권세자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나의 죄를 패한다고, 부끄럽게 여긴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썩어지는 생명 가운데 자연적인 흐름에 맞춰서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소망이라고 봤자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현실을 이해합니다.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그냥 끝난 일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우리의 현실과 실존 속으로 갖고 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자인 거죠. 이제 바울은 시편 8편 7절을 인용하여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합니다. 좀 우리 애들도 지겨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편 7절의 말이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듣기만 하면 지겨우니까 한번 한 구절 읽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그냥 고린도서 15장 27절의 첫 번째 이 문장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게 이제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7절은 되게 유명한 이 시편이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 걸 찬양하고 그 만물 가운데 그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로서 인간을 주셨다라는 것이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만물 가운데 그 만물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준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바울은 여기서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맥락적으로 읽으면 그리스도로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맥락을 강조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시편 8편을 읽을 땐 시편 8편의 맥락대로 읽고 바울의 이 바울의 글이나 난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 맥락대로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조합하든지 결합하든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정리해 나가야지 섣부르게 한쪽에 있는 걸 가지고 신약의 말씀을 구약으로 갖고 간다든지 구약의 말씀을 신약으로 갖고 가서 막 뒤섞이면 나중에 맥락적으로 완전히 글을 못 읽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시편 8편 7절에 있는 이 맥락을 어떻게 갖고 왔는지를 잘 이해해 봐야겠죠. 오늘 맥락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고 마지막에 종말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편 8편은 언제 나타난 이야기죠? 창조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신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말로만 하니까요. 시편 8편을 찾아보십시오. 그냥 눈으로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편 8편 3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본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맥락은 어디죠? 종말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8편 7절을 6절이네요. 시편 8편 6절을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을 의미하죠. 사람이죠, 사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셨다 할 때 여기서 그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바울은 시편의 8편에 있었던 창조의 사건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종말의 사건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 시에 부여하신 역할이 종말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로 이해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포지션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위에서 벗어나 모든 권세를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했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자기 밑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느 밑으로 들어갔나요? 죽음 밑으로 들어갔어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발 밑에 두려고 했는데 인간은 도리어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죽음 밑으로 자기 자신을 두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인간이 어디 아래에 있게 되냐면 죽음 아래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 아래에서는 인간의 역할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본래적 역할을 이루시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거면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통치와 모든 창조물들이 그리스도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창조 시에 인간이 가졌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맥락을 보면서 이 강조점이 하나가 아니라 인간됨에 있다라는 강조점을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나요? 죽음까지 정복해 버리신 거죠. 그럼 인간은 드디어 그리스도 아래서 인간의 본래적인 역할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창조시의 인간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역할을 회복하는 게 우리 할 일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음 아래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편하게 제 말로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복종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할 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신 하나님은 제외된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고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희미하지 않습니다. 분명. 창조시에 사람의 위치가 분명했듯이 그리스도의 위치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신 하나님에게 아들 자신 또한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지막 때에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명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였다는 사실을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되었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했지만 아들은 아버지께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종속되었다고 여기면 이단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을 다 어그러뜨려 버립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완전히 우리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히 이상해 버리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는 아주 잘 말했어요. 제2위이신 하나님은 제1위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하고 기쁘신 뜻에 복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2위 하나님을 성자라고 칭하고 제1위 하나님을 성부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마치 우리 인간관계에서 내가 저와 아들이 성우인데 그 관계로 이해하면 완전히 이게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지만 성부는 뜻을 세우고 성자는 뜻을 행하십니다. 성자께서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그러하였고 이 땅에서도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 또한 성부와 성자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피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27절과 28절에서 말한 바울의 시편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지막에 우리의 부활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곳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 위의 통치자로 계시고 아버지께 모든 통치자 권한을 드림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 때에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경외하게 됩니다. 이게 부활 사건에 일어나는 우리의 일입니다. 그냥 내가 생명을 가졌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너무나 뚜렷하여서 거절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활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 앞에 있고 그 권세가 아버지께 들려지는 걸 봤을 때, 우린 그리스도에서 살아났을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엎드려 절하는 것 외에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 말의 의미를 바울의 이 설명을 통해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부활한다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구속의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을 갖게 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모든 진노를 쏟아 부음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보장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순종해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지금도 모든 세상은 그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종해야 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래 두려고 세상 권세를 가지려고 했지만 죽음에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자는 모든 것 가운데 주이신 하나님 앞에 참된 인간성의 회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오늘 바라보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담 이후로부터 죽음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믿게 해 주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단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며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모든 권세를 멸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죽음까지로 멸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줍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앞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 굴복하며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